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이 시간은 2021년부터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를 맡아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서하연 전도사님께서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곳에서 청년으로 말씀을 듣다 이제 사역자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니 많이 긴장되고 어색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원망과 불평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원망함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원망과 불평의 씨앗들을 점검하고 그 뿌리들을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에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이어 광야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의 내용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 다음 레위기에서 제도를 완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인구 조사와 지파를 나누는 등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발을 내딘 하나님의 군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첫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광야에서 겪는 현상의 어려움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불평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불로 진영 끝을 불사르셨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여행을 시작한 지 불과 3일 만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생기자 이에 다급해진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가 기도하자 불은 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불평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그들 마음속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보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며 편안하게 사는 데에 관심 있던 노예의 근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즐거워 보이고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편견과 비웃음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을 때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길어서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을 보며 계속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애굽 사람들처럼 편하게 사는 것이었지 이렇게 힘든 광야에서 방황하며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이번에는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 음식 고기에 대한 불평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섞여 나온 다른 인종들이 품은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으로 전파되어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며 불평은 쉽고 빠르게 크게 퍼져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기적의 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제는 질려서 못 먹겠다며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요구하게 됩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 요구가 그리 큰 문제인가 싶기도 하지만 고기 먹고 싶은 갈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왜곡되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함께 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며 고난을 겪으니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 끔찍한 날들이 더 낫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라던 자유를 얻었지만 끔찍했던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고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곧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곧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저 당장 자신들의 갈망이 채워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불평을 끊임없이 하며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바라는 것을 주마. 너희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고기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경험해도 너희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는 그들의 고백은 참 어리석고 무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그들의 뜻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고통스러운 교훈을 통해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처럼 그토록 갈망하는 고기를 주셨지만 그 고기가 입안에서 씹히기도 전에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백성들은 결국 죽음이라는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앙으로 죽은 백성들의 무덤을 보며 모세는 기브로 핫다아와 즉 탐욕의 무덤으로 불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되돌아봐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일주일 아니 하루 동안 감사의 고백을 더 많이 하시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고백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음식도 포장해서 먹어야 되고 함께 식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늘 드렸던 예배도 교회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에 갈 수 없어 속상하고 서글픈데 더 속상한 것은 TV나 각종 매체에서 교회를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이 상황을 보내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 원망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욕을 먹어야 합니까? 왜 특정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욕을 먹어야 합니까? 왜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만날 때 이 상황에 대해 내가 해명을 해야 합니까? 이 상황이 너무 짜증납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생각하고 현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의 모습, 비대면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지금껏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 예배를 드리진 않았는지 다시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뜻이 내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며 원망하는 저의 모습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수해야 되는 작은 불편에 투덜투덜 거릴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관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다 신경 쓰시고 결국엔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앞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더 많고 더 다양한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가 크든 작든 그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내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며 문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설상가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고 할지라도 또 연단의 길로 들어가게 하실지라도 그것은 우리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계기로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구원과 위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처럼 내가 생각하는 뜻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밀어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뜻과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도우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돋는 손길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자신들이 현재 겪는 어려움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는 고기를 얻지만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닫습니다. 또한 감사와 순종의 길은 멀지만 불평과 불순종은 참 쉽고 사소하게 시작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 큰 불평과 원망의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오늘 이런 게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라고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털어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불평과 원망 같은 나쁜 마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남은 한 주간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